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본문 요한 1서 5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와 기도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는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중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제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느냐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거기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육도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쫓겨나는 순간부터는 인간에게 영과 육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땅을 개간하고 일구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것이기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여자도 산고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 이것이 죄를 짓고 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 그 상태에서 그냥 두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그 복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인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근원적으로 사할 수 있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어서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띄우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요.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저주받게 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원히 모시고 삶으로 이제는 내 육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먹은 것과 같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육도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고 그리고 고난을 겪어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삶으로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갖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띄우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에덴 동산이지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가 살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해라. 그 하나님은 너를 꾸짖지 않고 계속해서 구할지라도 후히 주신다. 지혜만 그런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로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은혜를
내가 맛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상실했다가 회복되었으므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그 길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힘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려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하고, 내가 세상 악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회복은 회복인데 상실했다 얻었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옛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개헌과 같이 아주 고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말,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일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다. 이건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타나는 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새로 태어났다, 또 태어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마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살결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지 아는 것처럼, 인간이 중생하는 것, 새로 태어난 것은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생입니다. 자, 그 정도 하면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배웠던 말씀이고, 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분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서 나로 하여금 죄 문제가 해결되어 처음 사랑과 같은
다시 그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를 거듭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1절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선포하셨다. 너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내 아들이 됐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그저 예수 믿음으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나는 근원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과 나는 완전히 구별된 새 사람이라는 거. 완전히 변화된, 근원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과 예수 믿고 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 거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표어를 뭘로 정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했느냐?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반절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반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본성입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듯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분명히 부모로부터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낳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 부모라는 걸 압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본성적으로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하고 부모님 견해 있을 때 편안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부모님을 나를 낳았다고 인식하고 나의 부모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그것이 자라나면서 배우지 않아도 깨달아져요. 어느 연령이 되면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부모가 강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사람의 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생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단번에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 성경으로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런데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이게 불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져요. 그거 진리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여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에게서 난 자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낳음을 받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아끼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점점점 커지며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되라는 말은 그래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벌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떠나지 않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아니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띄우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겁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을 이 원어에서 해석할 때 미쁘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가 아주 해석하기가 다양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신실하고 불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되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조금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 일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나마라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할 수 있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게 미쁘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네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에 그치지 않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만 표 이전에 이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이게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그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미쁜 사랑, 변함없이 나를 가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도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건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서 너와 내가 영원히 아니 더 많이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자. 내가 좀 더 사랑하자. 그렇게 결심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띄우세요. 야고보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얼마 전에 했어요. 인간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빛을 비추어주고 사랑을 해도 그 이면에는 그 그림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는 조금도 단점도 조금도 어둠도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렇게 살자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요것도 띄우세요.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냥 두세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미 거하고 계셔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부인하지 않는 한, 떠나가지 않고 나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데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사랑이시다. 너도 내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과 하나가 되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이미 거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을 보이겠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서 나타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뒤에 여러분 강조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너무 많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세상에 두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말로 사랑하면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남녀가 그러고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떠나 있다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쁘나 슬프나 기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야 하는데 뭐 기쁘면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어려우면 사람들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강조하는 성경의 말씀이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너희도 그렇게 살려고 하라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려 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띄우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도록.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겠다.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겠다. 내가 너의 안에 있음을 내가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실제로 지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파란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로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누려서 마치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건 본성적인 겁니다. 마치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두 가지 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피 흘려 주셔서 우리로 사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20절에 설명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들도 사랑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사랑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고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나타나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또 요한 1서 3장 24절에서 그랬어요. 이번에 요한 1서 4장 12절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또 말씀하세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냥 두세요. 여기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나요? 예수 믿으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은 내가 거해서 그 거하심을 너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내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 나타내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미량 미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나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2026년 교회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고, 이 표현은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여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